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애인이나 한번 사귀어 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있다, 혹은 내 병이나 한번 고쳐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내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지 못해도, 내가 병을 고침받지 못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애인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이 안 되거나 병이 들거나 애인과 깨지게 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기도들은 잘못된 기도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은, 내가 병이 안 고쳐지도, 내가 영주권이 없어도, 내 애인과 관계가 깨져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핵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더 나눠야 이게 좀 더 꼼꼼하게 가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오만불손했던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었고, 돌아보니까 바리새적인 기도고 이방인적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로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의 불을 지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꺼지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꺼지면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가 꺼지면 열매가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을 활활 태워가면서 캠프장에 가면은 캠프파이어 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숯을 이리저리 흩어버리면은 잠시 후에는요, 활활 타는 불도 그만 스르르 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가야 합니다. 전에는 예배 한 번만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두 번, 세 번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엔 기도를 한 번만 드렸었는데 하루에, 이제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늘 부족한 것 같아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한 장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장도 보고 석 장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토요일 새벽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서로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회와 그 기간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리새적인 기도, 이방인적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절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쓰잘데기 없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과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내 기도의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투자하고 있지나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기도의 절반을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오직 그분의 나라가 지금 내 심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땅 오클라호마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뭡니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적 기도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적인 기도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기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해끼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오클라호마의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기도의 사닥다리를 만들어 가봅시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을 만들어 날리다 보면은 처음에 날릴 때 뛸 때가 좀 어렵잖아요. 바람을 잡기가. 그래서 툭 떨어지고 이러는데, 한번 쫙 어떻게 바람을 잘 타서 날기만 하면은 하늘 끝까지 높이 올라가 가지고는 이 실타리 하나만 잡아서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땡기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탁탁탁 땡기.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탁탁탁 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요,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람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발 한번 놓치면은요, 한번 다시 기도 한번 하려면 힘들더라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주기도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올바른 기도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에 이 바람이 한번 쫙 한번 들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기도에 맞설 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뭐냐? 여는 없고 실타래만 있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실타래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높여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매년 식량의 3분의 1이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창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은 매년 13억 톤 정도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식이 남아도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뭐 뷔페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뭐 사실 음식에 깔끔하게 먹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쪼가리 먹고 그냥 대부분 버려요. 그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뒤에서 버리는 양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음식이 남아도는 이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지금 세계의 71억 인구 중에서 8억 4,200만 명이 이런 기본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기근으로 굶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지만은 지금 세계 속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1945년 10월 16일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창설하게 되고 1979년 총회에서 세계 식량의 날을 제정하였고 1980년도 총회에서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라고 공식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양식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존, 복지, 아주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먹고 쉬는 것,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누리기에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입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필수품이라는 게. 지난달 미국 프로농구 스타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도 놀랄 정도로 호화스러운 것이었대. 뭐가? 김정은 거기서 제1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독 그 섬 같은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 술 파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즐기고 막 요트도 커다란 거 뭐 영국에서 사온 거 그거 막 참 비싼 거 타면서 즐겼는데 세상의 이 갑부들도 이거를 보면 북한의 이 사정을 보면은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늘 굶주린다. 늘 배고파한다. 사람들이 빼짝 말라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호화스럽게 먹고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려가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은
나만 잘 먹겠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필요성을 기도하면서도 똑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것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 내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와서 기도하기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혼을 하게 주옵소서, 애인 사귀게 해주시옵소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를 딱 이루고는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가진 것 배부르면서도 더 챙기고 더 챙겨서 욕심을 내고 하는데, 왜 욕심이 나쁘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어떤 사리사욕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은 이 공동체에 엄청난 파장을 주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어떤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사울은 야망을 가졌고 다윗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야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둘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야망도 미래적이고 비전도 미래적이지만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망은 굉장히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점점 죽이려고만 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야망은 내 힘만을 의지합니다. 비전은 내려놓음, 비움, 겸손 이런 것과 친하지만 야망은 욕심, 비울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친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내 이기적인 것과 욕심이 가득 찼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 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애인 사귀러 다니는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영주권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다니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리 기도하고 멀리 찬양하고 멀리 동떨어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암탉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아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거 팔아서 쌀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늘 행복하게 살아요. 조금씩 저축도 하고. 그런데 욕심이 난 거야. 저 암탉 뱃속에 뭐가 들었을까? 아, 황금 덩어리가 들었겠다 싶어서 그 암탉 배를 한번 쭉 갈라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뭘까요? 만나 아닙니까? 매일 내려주셔요. 하루에 한 번만 먹을 것만 가져가래요. 엄청나게 많은 쌀가루 같은 걸 확 뿌려주시니까 그거를 다 거두어서 그걸 먹는 게.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거뒀어요. 왜냐하면은 다음날 또 먹어보려고 말이에요. 다음날 또 먹어보려고. 내일 걱정한 거야. 내일 걱정.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면 내일이 담당하는데 하나님이 내일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내일 걱정을 미리 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있어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안 읽어보셨나 봐. 썩고 또 냄새나고 또 구더기가 버글버글 쑤셨다고 안 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요,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들어갔냐 하면은, 너가 바라는 것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만 신뢰하라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매일매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는 며칠 것을 가져가라고? 이틀 것을 가져가라고. 그때는 썩지도 않아. 냄새 나지도 않아. 벌레도 생기지 않아.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40년 평생,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옷을 안 입힌 적이 있었습니까? 발을 부러뜨려서 피가 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욕심이 생겨서, 이기심이 생겨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서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죄악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이고 더 감추어져 있고 더 비리가 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대의 강대상이 그 사람 삐질까봐 죄를 죄라고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댕기는 사람들도 또 안 댕기는 사람들도 그냥 죄 속에 동료가 되어서 융화되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일까? 이게 죄인가 싶어서 옛날에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냥 못 모르고 거기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죄악을 저질러도 죄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말입니다. 비단 이 시대뿐만 죄악이 아니라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마귀의 괴계는 뱀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유혹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다니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며 그냥 썩어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저 성도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저 교회 사이즈만 늘리려다 보니까는 당신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교회가 그저 그냥 외형적인 사이즈만 늘려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세태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홀가매고지고 내 숨이 막히고 내가 답답하고 이 고통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요청을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사이즈만 늘리려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죄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세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몸부림을 쳐가야 합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언제 또다시 이 설교를 하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좀 몸부림을 치고 살아있는 교회로 이게 좀 발버둥을 쳐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돈 벌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을 가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텐데,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개 한 마리가 검둥이 개인데 산에 갔다가 올무에 딱 묶여버린 거야. 10일 동안 산속에 갇혀서 발이 꽁꽁 묶여 있었대요. 이 검둥이 개가 안 되겠다 싶어 그 발을 올무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죠? 꼼짝도 못하고 그 속에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쩔뚝거리는 피를 흘리며. 그리고 나중에 치료함을 받고 제가 사진을 봤더니 너무너무 주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죄와 유혹의 올무에 한번 걸리면은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내가 썩은 사과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빨리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버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원에서 빨간 사과 6개를 따다가 쟁반에 얹어놓고 이 자기 아들이 자꾸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니까는 교훈을 준 거죠. 사과 6개를 따갖고 자기 아들 로버트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사과는 아직 익은 게 아니니까 다 익을 때까지는 한 며칠 정도만 더 간직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사과를 보관해 두면서 6개를 보관해 두면서 완전히 썩어버린 사과 하나를 그 6개 사과들과 함께 두었다. 이것을 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들과 함께 있으면은 다른 싱싱한 사과들도 썩을 텐데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기를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한 거예요. 복잡하죠? 싱싱한 사과가 오히려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뒤 사과를 꺼내왔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싱싱한 사과들이 썩은 사과를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썩은 사과 하나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과들이 썩어버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말했잖아요. 그 싱싱한 사과 중에 썩은 사과 내 갖다 놓으면은 다른 거 다 썩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렀던 거예요. 아들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더냐. 이 좋은 사과 6개가 한 개의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싱싱한 6개 모두 썩어버린 것을 보면 나쁜 친구와 사귈 때에 너가 장차 어떻게 될지 이제는 깨달아 알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남자 4명이 덮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그 미움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미워 죽겠었어요. 오직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폭행 당했던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서로 이제 자기의 마음속의 고백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전도사님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미운 감정을 전도사님과 다른 청년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놈들을 다 불사질러 죽이고 싶다 라고 하는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한 남자친구가 그 여자의 심정을 이렇게 듣고는 너무 답답했던지 그 성폭행범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폭행범들을 죽이고는 자신도 죽었대요. 왜냐하면은 자신도 그 성폭행범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에 내가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젊을 때 그냥 실수한 거지요. 그건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서처럼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인이 그냥 감옥소에서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은 따르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너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자연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용서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자연히 내가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긴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종들과 회개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왔을 때에 너 이 녀석 1만 달란트나 빚졌으니 네 몸을 팔고 네 처자식을 다 팔고 네 전전을 다 팔아 내한테 바치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간만 좀 더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더. 너무너무 불쌍하게 울며 불모해가지고 이 임금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었어요? 탕감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이제 떡 나와 보니까는 겨우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푼돈을 갚지 않는 자기 친구를 만났네. 너 왜 돈 안 갚냐고 그래. 맥살을 휘어잡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렸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화가 나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쳐넣어. 여봐라 당장 그놈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자를 옥에 쳐넣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저 그냥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냥. 근데 이 말씀이 그 전에 일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과 단독 대면을 해서 권면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고 인정하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서 밝히는데 또 말 안 들으면은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접속사 호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보니까 쓰여져 있어요. 호티 하면서 이렇게 시작돼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번역을 할 때에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다 보니까 이 대개라는 말을 그대로 따와서 대개라는 말을 써요. 영어에는 접속사로 because라든지 for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왜 앞서 이렇게 기도를 다 해놓고 기도의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지니신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게 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이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진실입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으로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건설과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조금 다운받기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만 할게요. 저번 학기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였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피켄스 카운티에 위치한 리버티 고등학교라고 하는 졸업식이었습니다. 근데 졸업생 대표가 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종이를 확 찢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학교 당국에서 보여준 네가 마지막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해야 되는 연설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연설문을 그 교수들과 뭐 사람들과 학생들이 있는 데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손을 높이 들며 주기도문을 해버린 거예요. 학교 당국에서는 이제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거나 어떤 기도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그는 자기가 당당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었던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일반 선생님들도 좋아가지고 흐뭇한 표정을 가지고 앞에 있는 학생의 대부분들도 박수치고 대단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기를 바라는 이 고등학생, 졸업생 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세태가 악해져만 가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오클라호마 땅 미국과 이 세계 지구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앞에 보시면서 하시고 안 보시고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같이 하면서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듯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바리새인과 이방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이익과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와 신앙생활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름받은 사명 앞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죄와 유혹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